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특별히 이 과부의 두렙돈, 우리가 감탄하는 성경 본문입니다. 어떻게 이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헌금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지? 모든 교회들은 헌신과 헌금의 가장 모델링으로서, 모범으로서 이 본문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본문의 기록 목적을 알면 우리가 평소에 가졌던 과부의 두렵돈에 대한 이 생각이 껄끄러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은 이 과부의 두렙돈을 칭찬하기 위하여서 이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그런데 이 과부의 두렙돈 뒤에 나오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과부의 두렙돈처럼 헌신된 헌금으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야 할 이 과부의 전 재산, 헌신적인 헌금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졌다, 이렇게 성경은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과부의 두렙돈을 기록한 성경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구조는 단순합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말씀은 시장에서 문안받고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비천한 과부와 같은 사람들의 헌금을 착취를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위선자들에게 쏘가 생활비 전부를 바친 이 과부와 같은 사람들의 헌신이 하나님의 저주로 완전히 물거품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이 속한 마가복음 12장 38절 3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렇습니다. 이들에게 쏘가가지고 과부가 헌금을 드렸어요. 근데 이 헌금이, 이 헌신이 하나님의 저주가 되었어요. 우리 한번 오늘 성경 본문의 결론인 13장 1절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었던 과부의 두렙돈에 대한 헌신과는 너무나 다른 결론입니다. 놀랍고 충격적인 결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왜 주님께서 이 과부의 헌신 두렙돈을 기록하셨을까요? 칭찬하기 위해서? 아니요. 오늘 성경이 이 과부의 두렙돈을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난 것에 대한 주님의 분노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은 결국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과부의 헌신이 이용당하고 또 결국은 하나님마저도 이용당하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친히 무너뜨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1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마가복음 13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과부의 헌금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칭찬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이처럼 순수한 과부의 헌신이 하나님의 저주가 되었다는 이 분노를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은 기록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악한 사단의 영들에 의해서 무너진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였을 때에, 물론 사탄이 여러분 목사들을 이렇게 넘어뜨리고 또 죄를 짓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교회 분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은 항상 성경에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주님의 몸으로 사신 그 교회를 무너뜨리십니다. 오늘 과부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가장 모범적인 과부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심판하시는,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장전중앙교회를 어떻게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변질되어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수도 있는 교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교회로 세워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나요? 만약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왜 교회를 무너뜨리셨는지, 과부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놀라운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느 순간 타락하고 변질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들, 자기가 다른 사람들 위에 높이 앉아서 인사받기를 기뻐하고 문안받기를 기뻐하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교회들, 결국은 이 교회를 하나님은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착취하는 교회, 마지막 과부의 생활비까지도 착취하는 교회, 주님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이렇게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왜 성경이 과부의 두렙돈을 기록하였을까? 여러분, 왜 성경이 과부의 두렙돈을 기억하며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인 두렙돈을 헌금한 이 여인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헌신으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헌신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결론은 이겁니다. 성전을 내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그들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내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무너뜨려 버리리라. 이것이 오늘 성경의 결론입니다. 왜 과부는 두렙돈을 헌금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성전에서는 헌금에 대한 마지막 마지노선을 두었는데 그게 두렙돈이에요.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 이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 정도 되는 이 일일 노동자 한 15만 원, 20만 원의 64분의 1 정도, 한 2,400원 두렙돈, 한 렙돈은 한 1,200원 정도 환산이 됩니다. 근데 이 과부의 두렙돈 2,400원은 성전이 정한 최소한의 헌금입니다. 여러분, 당시 여성은 사회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그 여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그들의 일은 바로 남의 논에서 떨어뜨린 이삭을 줍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조선시대의 여자들이 사회활동 못하잖아요. 지금도 중동은 여성들이 차도로를 덮고 밖에 나가서 사회활동을 못해요. 갇혀진 생활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는 얼마나 심했겠어요.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은, 당시는 전쟁이 많은, 재난이 많은 시대였습니다. 함부로 아내를 버리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여성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하루 종일 이삭을 주어서 그것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아마 이 여성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하루 종일 이삭을 줍고 그걸 파는 게 아마 2,400원? 그 정도밖에 안 되었던 것 같아요. 두렙돈. 근데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싶은데, 헌금 최소한 마지노선이 2,400원 두렙돈입니다. 이 헌금을 다 드리고 나면 하루 종일 이 허기진 배를 달랠 수가 없어요. 아마 여인은 갈등했을 것 같아요. 다 드려야 되나? 저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야, 나라면 어땠을까? 나는 그냥 한 렙돈만 헌금하고 그냥 한 렙돈은 빵이라도 사 먹었을 것 같은데, 이 바보 같은 여자는, 이 착취하는 이 성전 지도자들이 세운 그 룰에 끝까지 순종을 해요. 바보같이. 이런 어리석은 여자가 어디 있어요?
이삭을 주었던 게 아마 그날따라 많은 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여인이 이삭을 주고 팔은 돈이 2,400원밖에 아니에요. 두렙돈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여인은 결국은 바보처럼 그거를 다 이 착취하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어진 성전이 하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이렇게 무가치하게 그 헌신이 바보처럼 악용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쩌면 오늘 과부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열정에서 시작하였지만 어느 순간 과부의 그 선한 마음까지도 착취하는 교회, 변질되어 버린, 타락되어 버린 그 교회를 하나님이 친히 무너뜨리신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병행본문 마태복음 21장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잠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 자세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에 주님께서 날 위하여 생명을 주셨을 때에 그때의 마음과 지금 앉아있는 내가 어느덧 신앙생활에 익숙하고 나의 기준이 때로는 교회의 기준보다 높아지고 때로는 나의 생각이 성경의 말씀보다 높아진 지금의 현재 내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변질된 과부의 재산을 착취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이 바리새인들, 여러분들 이들이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가장 경건한 사람들이, 가장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의 히브리어 파라쉬는 구별되다, 성별되다는 뜻이에요. 당시 사두개인들은 귀족 중심의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거기에 반대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경건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이 땅 위에서는 고통을 당하지만 그러나 메시아에 대한 기대로 저 천국에서 위로해 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시작했던 사람들이 파라쉬,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 동안 그들이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오늘 교회 성도가 되기 위해서 검증을 받는다, 그런 교회 아마 아무도 안 찾아갈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랬어요. 1년 동안 그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정확하게 지켜보았을 때만 1년 뒤에 받아주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우르르 광야까지 몰려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그 먼 거리를 갔어요. 왜요? 그들의 신앙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입니다. 혹시라도 세례 요한이 그들이 그토록 사모하던 메시아일까 봐 그 먼 거리를 찾아가요. 낙대 트롯을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혹시나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가 아닌가.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변질되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평신도 사역자로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 이 헤롯이 이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차천 바리새인들이 세력이 확장이 됩니다. 수십 명으로 시작했는데 수백 명이 되고 6천 명 가까이 성장을 합니다. 그때 헤롯 대왕이 이들을 이용하기 위하여서 귀족 중심의 정치 지도자 공의회인 사내들인의 이들을, 지도자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때부터 권력 맛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말 한마디에 이제는 종교적으로 움직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사람들이 따릅니다. 손에 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사람들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과부의 돈을, 두렙돈을, 이제 과부가 살아가야 할,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살아가야 할 마지막 재산마저도 착취하는 성전으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나 내가 과거에 어떠했는데 신앙을 자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혹시 나의 기준을 자랑하십니까?
우리 혹시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처음 주님을 향한 어리석을 정도로 순수한 마음들.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했는데, 내가 과거에 이만큼 헌신했는데,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은 지금이 중요했습니다. 과거에 그들이 어떠했든지 주님은 오히려 그들이 세운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주님은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는 원수 같은 사람들이 연합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 38절 39절과 또 12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38절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우리 한번 12장 1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가장 순수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 변질되어 문안받고 자기가 힘을 과시하고 또 일부러 시장에 갑니다. 인사받으려고. 자기의 생각대로 뭐든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제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과 연합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성경은 13절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인 헤롯 당과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헤롯 당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일제 친일파 세력, 일제의 앞잡이들이에요. 당시에 친로마 정책에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헤롯 대왕에게 붙어가지고, 로마에 붙어가지고 자기 민족들을 억압하던 사람들이 이 헤롯 당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유대 민족주의자들, 선민을 추구한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독립운동가들, 독립투사들이에요. 근데 이 독립투사들이 로마의 앞잡이들과 친일파 세력과 손을 잡았다는 말,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되세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서, 자기가 받을 기득권을 위하여서 이제는 유대 민족주의자가, 선민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이제는 로마의 앞잡이들과 손을 잡아서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서 달려갑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 위하, 모함하기 위하여서 이제는 손을 잡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성별된 자들로, 말씀 한마디에 벌벌 떨던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권위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뭔가 안다 생각하니까 이제는 주님마저도 이들은 죽여야 됩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이 헤롯 당과 함께 손을 합쳐서 가장 민감한 문제인 세금 납부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침이시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여러분, 우리 한번 PPT 두 번째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당시에 가장 예민한 문제가 세금을 바치는 문제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아래, 어쩌면 일제강점기 아래에서 우리 압제받는 우리의 조상들이 가장 민감한 문제가 이 제국주의에 대해서 약탈당하는 거였어요. 그것이 바로 이 세금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폭동을 일으켰어요. 특별히 우상 숭배의 상징이었고 로마 황제의 숭배의 상징이었던, 저기에 보면은 당시에 데나리우스, 데나리온들은 다 황제의 얼굴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투니우스, 우리가 잘 아는 네로, 카이사르. 여러분, 안 그래도 돈을 빼앗기는 것도 짜증이 나는데, 화가 나는데, 먹지 못하는 것도, 이것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는데, 이 돈에 새겨진 것들은 다 그들이 요구하였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황제를 숭배하라는 강제적인, 그래서 이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폭동을 일으켰어요. 자주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럼 로마는 잔인하게 억압을 하고 잔인하게 진압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가장 민감한 문제를 가지고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바치지 않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진퇴양난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스라고 대답을 하면은, 로마의 제국주의 아래서 순종하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면은, 예수님은 모든 유대인들의 적이 됩니다. 지금껏 따라다녔던 모든 유대인들을 다 예수님은 적으로 돌립니다. 노라고 답답하면 당장 유대 군병들이, 로마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심지어 사형까지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예스라고 해도 안 되고 노라고 해도 안 되고. 여러분, 이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 최고의 계략을 꾸며서, 모략을 꾸며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다가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어느덧 변질돼요. 가장 경건했던 사람들이 어느덧 권력의 맛을 알고 어느덧 익숙하여 예수님을 죽이고자 가장 앞선 사람들, 아침 저녁으로 모략을 꾸몄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라고 변질되지 않을까요? 우리라고 타락하지 않을까요? 이때 예수님은 너무나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세금을 낼 쇳돈인 데나리온을 나한테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 절대 데나리온을 소유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이 우상숭배의 상징이었던 로마 황제의 얼굴이, 이 신의 아들이라고 자처했던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졌던 데나리온을 절대 소유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이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데나리온을 쇠망치로 내려치는 의식까지 거행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세금을 바쳐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면 로마 쇳돈을, 데나리온을 나한테 보여라. 이러니까 그들이 품속에 있는 것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온 거예요. 평소에는 자기들은 절대 데나리온을 사용하지 말자고 해놓고, 또 심지어 우상숭배의 상징이었던 데나리온을 절대 품을 수 없다고 얘기했던 자들이 몸 안에는 가득히 데나리온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니네들은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너희는 황제를 쫓고 우상을 숭배하고 만몬을 품속에 가득 채워놓고, 그러면서도 이 순수한 신앙인들 과부의 전재산을 착취하는 니네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냐? 이것이 주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울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한번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평소에는 맨날 가이사의 것, 맨날 독립투쟁을 해야 된다 하고 맨날 우상숭배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던 그들이 가장 좋아했던 것은, 품속에 갖고 다니던 것은 결국은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돈을 너무 좋아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어쩌면 우리 품속에는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세계관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무너뜨리시는, 겉으로는 가장 화려한 성전이었지만 주님이 무너뜨리시는 성전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동하시는 성전을 어떻게 세울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어리석을 정도로 이용당하는, 착취당하는 과부에게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주님이 가장 감동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사복음서에도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호들갑을 뜨세요. 호들갑을 뜨, 야야야 빨리 와봐라, 빨리 와봐라. 제자들아 빨리 와서 이 여인을 봐라, 이 여인을 봐라. 여러분, 주님은 지금 감동하시고 기뻐하셔서 막 제자들을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떻게 세울 수가 있을까요? 화려한 성전은, 헤롯 성전은, 그 예루살렘 성전은 주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어쩌면 이 연약한 여인의 이 헌신을 주님은 가차없이 무너뜨려 버리세요. 그런데 주님은 또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처럼 모순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를 칭찬하시며 우리가 세울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4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앞뒤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아가지고 한참 묵상을 하고 고민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주변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나 일반 약간 산다는 사람들은 보통 당시에 한 데나리온을 던져 넣었거든요. 한 데나리온은 오늘날 가치로 말하면 15만 원에서 20만 원입니다. 대다수 그렇게 돈을 넣었는데 옆에서 두 데나리온 2,400원을 넣었던 이 과부를 보고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 사람이 가장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맞아요? 옆에 15만 원, 20만 원 넣는 사람들이 즐비한데 주님은 지금 2,400원을 넣는 이 여자를 보면서 가장 많이 넣었대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반응하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호들갑을 떨면서. 여러분, 사복음서 어디에 주님이 이처럼 급하게 제자들을 불렀던 적이 없어요. 근데 주님은 지금 이 여인의 헌금 넣는 것을 보고 막 제자들 빨리 와봐라, 빨리 와봐라, 빨리 와봐라. 이 여자가 제일 많이 넣었어. 여러분, 제자들이 얼척이 없었을 것 같아요. 옆에 지금 15만 원, 20만 원 넣는 사람들이 즐비한데 기껏 2,400원 넣는 사람을 보고 주님 이렇게 제일 많이 넣었어. 이 여자가 제일 많이 넣었어.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고 감동하는 교회를 어떻게 세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내가 때로는 형편이 약해서 1,000원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여유가 있어서 5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가 어떠하세요? 이 여인은 하루 종일 허기가 지고 2,400원이지만 성경적으로 맞지도 않아요. 그 돈을 착취하려는 그 바리새인들이 세우는 그 규정에 어떻게든 자기가 이게 하나님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바보처럼 멍청하게 그 돈을 다 드려요. 그리고 그 돈이 헛되이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내가 예배드리는 마음 자세는 어떠한 마음 자세입니까? 내가 형편이 안 돼서 100원을 헌금하더라도, 내가 형편이 안 돼서 500원을 헌금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는 어떠합니까? 주님은 어떠한 마음 자세를 기뻐하시며 감동하시며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참된 교회를 세워나가실까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PPT 세 번째를 한번 보실게요. 당시에 헌금을 할 때 얼마나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헌금을 착취하기 위하여서 헌금통을 나팔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가부가 헌금하는 이 두 렙돈, 쿨이 완전 가벼운 작은 이 렙돈은 떨어져 봤자 소리도 안 나요. 두 렙돈을 상징하는 한 고드란트는 뭐 굴러가는 소리 나겠죠. 퍼득 퍼득 이 정도. 그러나 데나리온, 무거운 이 돈, 하루 일당을 상징하는 이 돈은 일부러 바리새인들은 일부러 공중 높이 던집니다. 쨍쨍그랑 뚜루룩 쨍쨍쨍쨍. 누가 헌금하는지 다 알아요. 얼마 하는지 다 알아요. 또 그 앞에는 제사장들이 서 있어요. 뒤로 돌아서 헌금을 하지만 소리만 들으면 다 알 수 있어요. 그 옆에 지금 주님이 같이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호들갑을 뜨십니다. 이 여자가 가장 많이 헌금하였다. 이 여자가 가장 많이 헌금하였다. 소리도 안 나는데 이 여자가 가장 많이 헌금하였다. 여러분, 나는 어떠한 마음 자세로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가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우는 성전, 주님이 기뻐하시고 감동하시는 거룩한 임재가 있는 성전,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한 성전,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내가 많이 못 드리고, 아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100원을 드리더라도 온 마음을 들여서 예배하는 그 마음. 그러므로 누가 볼세라 우리의 겸손과 정성 어린 마음을 드림으로 주님의 감동과 거룩한 임재가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장정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